2022년 10월 6일 말씀중심교회 새벽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노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서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값없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이 저지른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하면 먼저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듭니다. 7절부터 12절은 비유 속에 등장한 부자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하자 나단 선지자는 그 부자가 다윗이라고 말하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저지른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다윗과 또 다윗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럼에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본다면 우리아를 죽이려는 다윗의 계획은 성공했고 밧세바와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낳았습니다. 누구도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행한 범죄가 완전히 덮어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앞으로 다윗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다윗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는 가난한 자의 암양을 취해서 지나가는 행인을 대접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며 가난한 자에게 4배나 갚아주어야 한다고 분노합니다. 4배를 갚아야 한다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기록된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바로 지적하지 않고 비유를 먼저 말한 것은 다윗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지혜로운 접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자 7절에서 나단 선지자는 이 비유 속의 부자가 다윗 왕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 두 번째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것, 세 번째로 사울의 집과 또 사울의 아내들을 준 것,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표현은 어떤 것을 값없는 것으로 거칠게 표현하자면 싸구려 취급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업신여기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죄가 심각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었고 그런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값없게 만들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는 다윗의 집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이웃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행했지만 백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다윗을 심판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14절을 보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은 용서하셨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나누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본문 관찰에서 살펴보았듯이 업신여기다는 것은 값싸게 하찮게 생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음 또한 속임수를 사용해서 간음을 덮으려 했던 것, 또 살인과 같은 실제적인 죄를 범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던 그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해서는 안 될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지켜보고 계심을 잊어버린 다윗은 쉽게 죄를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하찮은 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면 나 역시 하나님을 가벼운 존재로 하찮은 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 이기적인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죄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죄 범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값없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값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만드는 나의 삶과 행동과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존귀한 자로 높이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라의 리더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또 우리 국민들도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디고 또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열방을 위해서 또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값진 소명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교회 처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교회 처소가 이제 처리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또 복음 증거의 사명, 이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교회 처소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또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값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